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6절을 묵상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쓸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때와 시기는 이 세상의 마지막이 언제냐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세상의 마지막이 언제일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알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님은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은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은 이것이 마치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방주가 완성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 다 준비가 되었음에도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38절과 39절은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와 여러 가지 표징들이 있었지만 그리고 최종적으로 노아와 그 식구들이 동물들을 이끌어 방주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고 관심도 없이 오직 그들의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여전히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홍수가 그들에게 갑자기 임하게 되었고 그들은 다 멸망되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오실 때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임박했다는 징조가 있을 것이고 누구든지 깨어있는 자들은 그것을 알 수 있겠지만 마치 노아의 때와 같이 그들이 모두 잠든 사람처럼 알지 못하고 대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이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 사이에 주의 날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주의 날에 속한 그 무서운 혼란을 통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바울이 말한 대로 주 예수님께서 먼저 공중까지 오셔서 믿는 성도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리시는 것과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혼동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믿는 성도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리시기 위해 공중까지 강림하시는 것은 믿는 성도들을 위해 미리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에 타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홍수에 멸망하지 않도록 미리 방주에 타고 있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믿는 성도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리시는 것도 이 세상에 임할 무서운 환난과 심판에서 건지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어둠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땅의 불신의 어둠, 또 육체의 욕심의 어둠에서 벗어나 주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있기 때문에 빛에 속한 자들이고 낮의 아들들입니다. 하지만 주의 날은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보이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베푸시는 마지막에 될 일들입니다. 임신한 여자가 있습니다. 그가 정확히 어느 때 해산의 고통이 이를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제 곧 해산할 때가 되었다는 것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해산할 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곧 해산하게 될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는다면 그는 잠자는 자이며 어둠에 속한 자입니다. 믿는 성도들은 어둠에 있지 않습니다. 주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날이 갑자기 도둑같이 덮치는 것은 성도들에게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데리러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공중으로 끌어올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앞에 4장 16절과 17절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운명이 극명하게 갈리는 것은 오직 누구에게 속하였냐에 따른 것입니다. 어둠에 속한 자는 멸망에 들어가게 되고 빛에 속한 자는 영광과 생명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둠의 주관자인 사탄은 멸망의 때가 되었는데도 자기에게 속한 자들에게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속입니다. 그러므로 눈앞에 멸망의 징조가 보이는데도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멸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면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사모하게 해줍니다.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게 하십니다.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자신이 어둠에 속한 자인지 빛에 속한 자인지 살펴봅시다. 만일 내 안에서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는 어둠에 속한 자이며 멸망에 던져질 것입니다. 오늘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빛에 속한 자가 되어 우리 주 예수님의 구원에 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희 영원한 문들아 들리라. 영광의 왕이 들어오신다. 누가 영광의 왕이신가? 이 선지자들의 글이 바로 성경이에요. 만약 성경이 없다면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왜 이곳에 있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거슬러서 과거로, 아주 먼 과거로, 사람도 행성도 별들도 생기기 전으로 여행할 수 있다면 성경의 첫 번째 구절에 들어있는 능력과 영광을 목격할 수 있을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6일) 동안 왕은 아름답고 멋진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평화로웠어요. 완전한 부부가 그들의 완전한 창조주와 친밀하게 교제하며 살고 있는 완전한 세상을 상상해 보세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완전했어요. 뭐가 잘못되었을까요? 그들이 지은 죄가 온 우주의 왕과 그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렸어요. 영적으로 그들은 죽었어요.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죄로 더럽혀진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의 법은 모든 죄인들은 죽음의 벌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하지만 공의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그들 대신 어린 양의 죽음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속죄제의 법이라고 불러요. 이 사건은 죄와 죽음의 법이 요구하는 것을 만족시키고 온 세상 모든 민족의 죄인들을 구원하실 거룩한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실 하나님의 계획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죄의 빚이 갚아져야 하고 죽음은 정복되어져야 해요. 그것이 그분의 사명이에요. 다 이루었다.